오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입을 주장하여 주사 주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듣는 자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저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읽으면서 굉장히 물음표가 많았던 본문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묻습니다.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리스어상 성경으로 보면요, 약간은 베드로가 당황하거나 심지어 짜증이 난다거나 놀라워하는 느낌으로 마지막을 대답을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했다는 얘기는 그리스어로 읽었을 때 엘리페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슬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슬픈데 짜증이 있고 굉장히 이게 뭔가 이런 느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하게 되는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여기 이 부분에서 한글로도 번역이 됐지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봤을 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지전능할 때 그 전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21절 17절에서 그 전지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냐고 물어보셨을 때 그 마지막 대답을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고 중요성이 구교회, 카톨릭 교회에서도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수제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는요, 베드로를 따라간 베드로의 베드로의 권위를 따라간 신앙을 걷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동료이자 또한 우리의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안에서의 선생님들, 스승들은 그 모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 밝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머리 위에는요, 그들조차도요,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그런 분들이지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선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 절 한 절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드셨어요. 이거 자체가요, 굉장히 설명하기가 곤란하고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부활이 어떤 것이냐?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먹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또 다른 성경에 또 적혀 있죠. 나의 이 상처들을 보고 만져보기라도 해서 내가 부활한 걸 믿으라. 내가 그인 줄 알라. 라고 끝까지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자기 부활을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굉장히 특수한 지점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후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부활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던가요? 제자들은 어떤가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요, 육체의 부활에 방점이 찍혀 있고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부활 자체에 강조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길 살리는 게 영이라고 했고 육은 무익하다고 했는데 왜 무익하게 육체로 부활을 했을까요? 그러므로 이 부활의 의미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고 자신이 원래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것을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얼떨떨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딱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자기가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실은 오늘 본문입니다. 아니 그냥 예수님은 사랑한다고만 얘기하고 그냥 물고기 좀 먹었기로서니 그게 어떻게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부활이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멸하신 것에 대한 그 모든 설명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요,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의미로서 신학자들도 보아왔고 다들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특수한 언어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을 드러내사 너는 하나님인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굉장히 특이한 대답을 합니다. 네, 제가 주님이신 예수님을요, 아가페합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을 제가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필레오는 어떤 의미냐면요, 형제들끼리의 사랑이라든지 친구들끼리의 사랑이라든지 가족끼리의 사랑이라든지 그런 의미에 훨씬 가까운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너는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느냐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네, 저는 제 어떤 친구들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하고요,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고는 있는 걸까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사랑이라는 게 뭐 기독교적 사랑이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들도 주는 것이 사랑이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고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랑을요,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하나님께 더 드리는 게 많은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근본적으로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지만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말처럼요, 너는 나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냐고 했을 때 네, 저는 제 친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이 고대시대 필레오의 의미처럼 내 사랑하는 친구 대신에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이 사람 때문에 대신 전쟁터에 가서 죽어줄 수 있는 그 의미로서의 사랑, 이미 베드로는요 이 부분에서 그렇게 그리스어적으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봤을 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배신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재판정 가서 몰래 지켜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당의 한 사람이다, 나도 저 사람 봤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몇 번 부인했나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묘한 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베드로가 몇 번 하는지 아세요? 3번 해요.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3-4번이라고 해서 3-4번이 지나면 기회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뭔가 하나님과 멀어진 행동을 하고 나는 진짜 신앙을 갖기 너무 어렵고 뭔가 기독교적 신앙으로서 살아가기 어렵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라고 착각하거나 더 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라고 오인이 되고 있지만 어떤 하나의 케이스로서 베드로를 보잖아요. 베드로는 의인이에요. 베드로가 잘나서요? 아니요. 베드로의 그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부인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언제 부인하게 될까요? 내가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을 알잖아요. 그럼 베드로보다 더 먼저 예수? 그게 누군데?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받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이고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있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것에 따라서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남겨져 있는 양들을 다 맡기십니다. 예수님의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예수님의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이 양을 먹이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것으로 다 설명이 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양을 치라고까지도 하십니다. 양이란 동물이요, 중동의 양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도 양의 그 생리적인 형태 자체가요, 스스로 외부적인 그 공격들을 당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취약한 것이 양들이에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좋은 목자를 만나고 좋은 목자를 통해서 인도를 받아야지만 생존이 뛰어나고 양들이 번식도 많이 하고 그렇다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요, 다 뿔뿔이 흩어지거나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으면은 온갖 야생동물, 특히나 양을 공격하는 그런 야생동물에게 굉장히 취약하다는 사실이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요, 우리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지만 이 교회 공동체든 아니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선택한 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자기 몸을 예수님처럼 던져가면서 그 신앙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왔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역을 누구한테 주신 줄 아세요? 오늘 이 말씀 듣고 계신 여러분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한테도 주신 거 맞지만 먼저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은요, 베드로와 같이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혼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베드로를 선택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얘기는요, 서로에게 관계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그러므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떨어져 있습니까? 뭔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마지막으로 내 양을 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양을 치라, 그리고 양을 먹이라. 그리고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처음에는 아가페로 물어보시고, 두 번째도 아가페로 물어보시고, 세 번째는 놀라운 게 너가 나를 친구와 같이 사랑하느냐로, 벗과 같이 사랑하느냐로 바꿔서 얘기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아가페 하다가 나중에는 필레이스라는 단어로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해석적으로는요, 신학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되느냐, 너가 나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것처럼 그 메시아로서 이 역사를 이루는 그 주체로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던 주님께서 마지막에 물어보신 거는, 이제 내가 십자가 진 것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다고 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18, 19절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감히 나의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매달아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걸 시키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삶 속에서 세상과 신앙 때문에 부딪히는 고통이 없다면 우린 버림받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게 돼 있고 환난 속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그 주님의 뜻을 이뤄야 된다는 그 확신과 그 힘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과연 그럼 베드로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매달렸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감수성적인 거지 성경 해석적인 건 아니겠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진짜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 친구의 사랑, 고대 시대 당시에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는 친구는요, 내가 전사해서 죽으면 내 아내와 내 자식의 미래를 또 다른 나인 너가 맡아서 나의 삶을 살아다오 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이 그리스 필레오의 뜻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없다고 하여서 어디 계시나요 예수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라고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너 안에 있는 너 안에 있는 하나님,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듣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요. 저도 그 예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이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가 좀 직진성의 성격을 갖고 있죠. 사람이 사랑합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시키면 갑니다. 왜? 주님이니까. 이거 무식한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그 부인을 했던 그것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다시 또 바꾸어서 갚아주시는 예수님도 볼 수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요, 만약 베드로의 특수성이나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의 특수성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개혁교회 신앙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위를 받아가지고 계속 그 베드로의 권위가 있는 구교회, 카톨릭 교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고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영적으로 베드로가 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베드로와 같다면은 고난받지 않는 것이 선택된 삶일까요?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거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했을 때는요,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께서 안 돼! 노! 하면 끝나요, 그냥.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살리리라 하면요, 바다도 갈라져요. 다 굶어 죽는데 안 굶어 죽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베드로가 한 이 고백처럼 이때의 이 고백은 온전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입장에선 성령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아직 교육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먹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키우는 것 중요하죠. 내가 무언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서 주위 사람들과 나누고 가르쳐주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첫 번째로 그 양이요, 자기 자신이라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나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것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기독교인의, 즉 신앙인의 불신앙으로 오히려 빠질 수가 있어요. 나 실패할 수 있다니까, 나 예수님 믿는 거에서 낙오될 수 있어. 그 생각이 없으면요, 나는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갈 거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오류에 빠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단순하지만요, 굉장히 영적인 본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이 고백을 해야만 됩니다. 나에게 고통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거 하겠습니다. 왜?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이런 신앙으로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너희를 참 사랑한단다, 항상 너희 곁에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왜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느냐? 우리 눈에 주님이 현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건지 고민도 없고,
그리고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구하지도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고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주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두드리고 구해야 됩니다. 우스꽝스럽죠, 제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이 이런 수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너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굳이 제가 말을 2번이나 해가지고 주님 사랑한다는 걸 들으시나요? 라는 느낌으로 마지막 얘기를 하지만 그 마지막에서 이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가 너의 목숨을 바칠 친구로서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정말 사랑해요. 주님이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죄인이었었는데 이렇게 살아나신 주님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의미를, 그 슬퍼지고 근심하다는 의미로서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은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만한 얘기였을까요? 베드로가 대표성을 띠지만 요한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후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들 읽어보면요, 너는 나와 함께 가고 요한은 남겨두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분리돼서 설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맡아 있는 사역이 다 다른 부분이 있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보고 21세기 지금 다 나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가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요구하실까요, 주님께서? 아니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맡은 임무는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네, 주님,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뭔지 저에게도 알려주시고요. 가까워지고 싶고 주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고백 안에 또 그 고백을 바라보게 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나누는 것 안에 오늘 읽었던 이 이야기가 실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과연 이런 삶에 대해서, 이런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남겨진 날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정말로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성경도 말하고 있고 세상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짧은 인생 안에서 한 번이라도 더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려는 욕망이 없고요. 긍정적인 욕망이겠죠. 단지 나의 즐거움과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를 발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잘 모르지만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과 소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주님을 선포하는 기쁨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으로 주님께 언제나 사랑 노래를 부르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떤 박해가 있거나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 때 그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숨기지 아니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게,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